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세례일이라고도 불리는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 절기에 맞게 마태복음 3장의 말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왕의 대관식이나 또는 출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사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죄인들에게 주는 회개의 세례였지요.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요단강까지 가서 이런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이 주제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선 가장 기본적인 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참 입이 닳도록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뜻과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머리를 긁적거리고 맙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부터 좀 풀어보죠. 예수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든 어디에 있더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천사로부터 고지받은 이름이지요. 그런데 이 이름, 이 좋은 이름들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이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령 아무리 흔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유대 사회에 있었다 하더라도 천사가 굳이 이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어쩌면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시대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뒤섞여 있었던 때지요.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돈과 이득, 권력에 더 밝게 빠르게 움직이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역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었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진 뜻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름 그대로 사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을 다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이방인이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사연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세금을 얼마만큼 내면서 살았는지 그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때이죠.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좀 세금이 좀 높았겠거니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사료에 따지면 사료를 보면 로마 제국의 약 90% 이상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야만 자기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어부이든지 농사꾼이든지 상관없이 제일 먼저 내야 될 세금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조세가 있었습니다. 자기 전체 소득의 일단 15%를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공세로 내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봉왕에게 35%를 또 떼어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몇 프로예요? 50%입니다. 자기 소득의 50%를 떼어내는데 그 이외에 또 떼어내는 게 있었습니다. 20%를 성전세로 떼어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자기의 수입의 70%를 무조건 조세로 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사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 사회상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100마리를 잡았으면 70마리는 다 조세로 내야 됩니다. 이런 식이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던 세계가 바로 그 당시 불의했던 예수님이 살던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일갈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사회 구조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킨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마태와 삭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말 그대로 뭘 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힘없으면 비굴하게 엎드리고 빌어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고 살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통째로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하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천사가 알려준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이 뜻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거룩한 도시라고 불렸던 이 예루살렘과 평지에 있던 도시들, 요르단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현실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무엇이라도 하나 끈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사람들 속에, 힘없이 터벅거리던 그 사람들 속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광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 앞에 서자 요한이 당황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올 줄 몰랐다는 겁니다. 감히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세례받는 걸 말립니다. 아마도 이 요한은 스스로 내가 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리던 이유를 한 번 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들이나 받는 이 세례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받는다고 하는 게 영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이분은 고귀한 분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이 천한 사람들 속에서 빼내야 되는 게 자기 임무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적극적으로 요한이 죄인들의 틈에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말립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나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3장 15절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허락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사실은 권유형으로 번역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을 받아들입시다. 허락합시다.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제야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게 되는데요, 이 3장 15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일을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해라 마라 명령하지 않고 이 일을 함께 받아들이자고, 함께 허락하자고, 우리 바깥에서 정하신 그 일을 함께 손을 잡고 하자고 권유합니다. 어투로 보아서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그 뜻을 따르자고 요한을 권유합니다. 요한은 안 됩니다. 저 속된 것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있는 것이 하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 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고 권유합니다. 전형적인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여기에서 드러나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르지요.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늘 자기 주장을 완고하게 가지고 삽니다. 내 주도권을 내려놓겠다? 그런 말은 우리 주위에서 듣기 힘든 말입니다.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어쩌면 실패한 인생들이나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게다가 냄새나고 역겨운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끼어들거나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스라치게 싫어하고 멀리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그 대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만 가장 앞세우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약한 면조차도 숨기고 감추어버리고 안 보이게 덮어버리고 거리를 두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 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손에 쥔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 가능한 한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내가 빛나길 바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분은 주도권을 내 안에 두지 않고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낮추십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낙오한 사람들, 고향을 떠난 사람들, 떠돌이가 되어서 광야로 흘러들어온 모든 사람들 그 한가운데 주님은 그 행렬 속에 서십니다. 요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애써 말리지만 주님은 이거 당연한 일이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면서 새로운 삶을 갈구하는 죄인들 행렬 속에 서십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일을 허락합시다. 우리가 함께 받아들입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을 허락합시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받아들입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권력, 존경, 명성 이런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인지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 자유 한가운데 당당히 서신 그분이 당신의 그 이름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겸손히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 한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세례받는 사건으로 이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한가운데 서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마태복음서 기자가 굳이 이 구절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들려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언제나 거룩은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하고 속된 것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것을 멀리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당당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 세례받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이 거룩한 것을 속된 것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은 좋은 신앙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허락하라, 이 일을 지금 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짧은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의 생각은 산산이 깨집니다. 그 뜻을 곧바로 알아듣고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죄인들 한가운데 있다는 것, 절망한 사람들 한가운데 있다는 것, 집을 잃은 사람들 한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복음서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인들 한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 바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를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이 누가 봤을까요? 누가 이 장면을 봤을까요? 사실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아무도 보질 못했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아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자의식을 표현한 것일 수 있고, 실은 더 깊게 본다면 마태복음서 기자가 이 세례 장면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이 구절을 좀 끊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던 우리의 삶이 안개가 걷히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 과거 암울했던 시간이 끝나고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비둘기가 등장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연결됩니다. 교회 보면 참 비둘기 많아요, 그렇죠? 비둘기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오늘 꽃꽂이에도 보면 비둘기가 몇 마리가 있고요. 비둘기 참 많습니다. 비둘기가 있는 이유, 성령을 뜻하는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구약으로 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완전히 홍수에 잠겨서 세상을 쓸어버립니다. 맨 마지막에 푸른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동물이 바로 비둘기였는데요,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새로운 땅이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 그것은 내몰린 사람들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희망이 약속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선언이 됩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계신다, 그의 아들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세례받은 이후에 평생 동안 예수님은 그분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 구절이 예수님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나눈 비밀스러운 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개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하는 선언이죠. 이 말씀은 사실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개 선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신실한 약속의 선언이 됩니다. 이 선언이 한 번 울려 퍼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맨 마지막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인 마태복음 3장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평생의 인생을 따라서 가게 되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도 그분의 모든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하나님의 선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사신 삶의 길에 세례를 통해서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제자가 된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모두 다 요단강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길이 됩니다.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약하고 서러운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여주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되는 것, 세례받는 것, 그분이 분부하여 가르치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받고 베푸는 모든 세례의 원형이 됩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이 28장의 말씀, 이 명령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교인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오늘의 복음서 말씀에서 발견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길었지만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오늘 가시면서 딱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늘의 약속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